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년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나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대상, 이 비유 이야기의 대상은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아울러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들, 사두개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이들 편에 함께 했었죠. 이 사람들과 지금 대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어떤 권력과 그다음에 경제적 어떤 이익을 예수님께서 앗아가지 않을까.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어떤 존경과 어떤 권위를 예수님께 뺏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꾸짖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죠. 아마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얻어가는 그 경제적 이익은 오늘날로 치면 약 조 단위에 가까운 최소 몇천억에 가까운 그런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그 수단들을 이렇게 둘러엎으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고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어려운 자들을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메시아라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치유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또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아주 큰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가졌었던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해야지만 자기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그런 권력들 또 백성들로부터의 존경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 이득까지를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져 묻지요. 당신은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 사이의 그 문화는 이렇게 서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한이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떼어놓고 백성들로부터 다시 자기들이 권위를 얻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왔느냐라고 그들에게 역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게끔 궁지에 몰아넣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꼼짝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았겠지요. 그러니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더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자신들이 토론을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이 궁에 몰려버리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비유 말씀을 그 질문을 했던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궁지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그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 비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 믿음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또 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들을 칭하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고 맙니다. 참으로 그 의뢰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청중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이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그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와는 달리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대단히 손상시키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아들의 저항, 반항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는 대가족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항상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은 자연스럽게 yes,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아버지의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던 맏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전해주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했는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맏아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대답,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식적인 대답이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확연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리와 창녀를 비유해서 그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꾸짖으십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사두개인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했지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행했던 그런 형식적 그런 종교 생활을 빨리 벗어버리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외치면서 실상은 그 속셈은 자신들의 그런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행동으로부터 벗어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이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저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과 그 경제적 이득을 여전히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이 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지 않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세리와 창기들, 당시 세리와 창기는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정말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개신교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심한데, 성소수자들에 대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하는 태도, 소수자를 기독교에서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거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세례의 창기들도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소수자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심각한 말이었죠. 이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말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렸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너희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꾸짖으시고 또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지만, 말로는 반응했지만 행동으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고 그냥 뭉개버렸던, 실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 둘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종교 기득권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둘째 아들이죠. 종교 기득권자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그런 종교 지도자 행세하면서 그런 권위와 그리고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종교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실한 행동이 있을 때 지도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종교 기득권자들,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둘째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 둘째 아들의 그 행함이 없는 그 형식적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라라고 지금 꾸짖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마다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당국에 협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창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몸을 파는 그런 존재로까지 전락하게 된 거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것처럼 그들은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를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즉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지금 예수님께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회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어찌되었든 현재 생활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 두 아들 비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그보다 더 훌륭하게 아버지의 말에 대답도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행동도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행함으로써 정말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정직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어디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말에 순응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죠.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맏아들의 심리와 둘째 아들의 심리,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지요. 먼저 둘째 아들부터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 네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당시에는 실제로 일을 할 의도가 있었고 대답이 진실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포도원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둘째 아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겠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애초부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또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은 또 그것이 집안 분위기를 싸하게 하고 또 마을에 그것이 소문이 나면은 자기 가문이 또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즉 자기 집안에 대한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일단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자기는 가기 싫었기 때문에 가서 일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둘째 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맏아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에 반응한 사람입니까? 맏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지요. 이 맏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은 그 자신의 그 어떤 솔직한 그런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버린 사람이죠. 그냥 본성대로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말을 뱉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자기가 대답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그런 케이스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 맏아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나중에 뉘우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상 이 두 아들의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둘째 아들의 삶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심삼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은 삶도 살지요.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말을 뱉어버리고 내 자아가 손상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냥 말을 확 뱉어버리고 그리고 곧 후회하고 또 올바른 행위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요. 얼마나 그런 경우는 또 많습니까? 생각 없이 말을 뱉고 나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아들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삶도 이 맏아들의 삶 또 둘째 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구나. 두 아들의 삶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것은 그래도 실천을 한 맏아들의 삶이 좀 낫기는 하지만 맏아들의 첫 번째 반응이 결코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죠. 그 행동을 그냥 밀고 나아가 버리면 그것은 정말 자기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대로만 살고자 하는, 자기 감정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엉망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비유 이야기에서는 다행히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우리가 또 뉘우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쭉 밀어가면서 살기도 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최악이죠. 내 생각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갈한 모습을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비유 이야기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하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말을 따라갔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요. 또 애초에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올바른 대답을 하고
또 실천도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가 뉘우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이 첫 마다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아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해야 할 말과 행동을 툭 해버리고 말아버리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의 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실수다,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느냐, 아니면 그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느냐 라고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일생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을 가도록,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올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느끼고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맏아들보다도 또 둘째 아들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턱도 없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맏아들이 잘못한 점도 있었죠. 분명히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성찰도 하고, 또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 감정대로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를 성령의 음성으로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길을 저희 또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그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으로 선택하게 될 성령님의 음성에 저희가 따라 선택하게 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